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6절에 말씀하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 속에는 있었지만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말하면 만약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무음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음하였기 때문에 둘째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주신 언약이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한계하고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온전한 언약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처음 율법,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새 언약 전에 그 집과 맺은 원래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란 게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흠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흠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말씀은 율법 자체에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자체. 그런데 또 희한하게 8절에 가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여기는 또 언약에 흠이 있다고 해놓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언약이 잘못됐다 안 하고 그들이 잘못해갖고 새 언약을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온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는 얘기는 언약과 그 언약을 받은 사람과 그 언약이 다스리던 시대를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첫 언약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약 자체는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가 안 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온전하게 하지 못할 그 뭐랄까요 옛 언약조차도 인간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작정하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첫 언약의 시대는 총체적으로 흠결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간은 악하지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루 종일 서서 반나절은 율법을 읽고 반나절은 회개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포로기를 겪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그들의 역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뛰어난 선지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 민족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이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만입니다. 수만. 포로 귀환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약 2차 내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 수가 수만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모이라 그럴 때 전부 다 모였고요. 3일 안에 다 모였고요.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는 자원하여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8장에 수요일날 말씀드렸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말씀도 율법을 가르쳐 줄 때 사람들이 깨닫고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자기들의 잘못이 생각나서 울면서 회개할 때 그날이 안식일이므로 성일이므로 에스라 느헤미야와 또 레위인들이 너희는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8장이고 그런데 9장에 와서 또 이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때 한번 깨닫고 나니까 좀 표현이 수준이 좀 떨어지지만 영적인 맛을 보고 나니까 자원해가지고 한나절을 율법을 읽고 한나절은 이제 반씩 나누죠. 말하자면 오전은 율법을 읽고 오후에는 그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갖춰졌다 하는 포로기의 후반부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587년에 유다가 멸망했고요. 그 전에 10년 이상 전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때는 역시 3차에 걸쳐서 왔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440년 됩니다. 약 140년이 흐른 겁니다.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되면 말하자면 이게 3세대 내지 4세대, 5대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돌아온 겁니다. 고생길을 자초하고 자처한 사람들. 그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자기들의 믿음만 가지고는 굳이 이렇게까지 회개할 필요 없는데 자기들의 조상과 민족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자기들의 선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불만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거꾸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악하고 우리가 선하다는 거죠. 항상 사고나거나 재난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말은 그겁니다. 나 정도의 선함만 있어도 내가 저렇게 안 죽게 할 건데 나는 저런 식으로 죽게 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 당신 생각보다 선하지 않다는 얘기죠. 나보다도. 나 같으면 세월호 그거 안 뒤집어 될 텐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선한 척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이 괜히 볼지어다를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라, 볼지어다 이런 말씀 많죠. 힘내 이런 말입니다. 장엄한 표현입니다. 장엄한 표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가볍게 듣지 말고 진지하고 무겁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대문 하면 사랑방송이라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아마 뭐 서울에서 두 번째면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큰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한 형제가 이 성경을 구하러 온 손님들에게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에 대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야 뭐 이걸 팔든 저걸 팔든 팔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이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주 가니까 번역도 문제가 있지만 어감에도 문제가 있다. 너무 가볍다 말들이.
하나님의 이 장엄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극을 볼 때도 왕이 여봐라 그러는데, 그죠? 걔 밖에 누구 아무도 없느냐 이래야 되는데, 혹시 누구 있니? 이렇게 번역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에서 왕이. 너무 안 어울리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저는 TV를 안 보지만 기사에 보면은 사극에서 쓰는 그 말들이 과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냐, 현대에 쓰는 말을 그대로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현대적이에요, 대사가. 그것조차도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판에 히브리어는 그렇게 농담조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옛날 말들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말에 가벼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국 번역도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보면 여러분 한 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8절 봐보세요. 8절 두 번째 줄부터 주께서 이르시되에서부터 한 칸씩 이렇게 들여서 11절까지 1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요까지가 한 단락이고 구약에서 한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통째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보면 좋겠는데 새벽에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일부만 봅니다. 자, 여러분,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9절부터 쭉 따라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같은가 다른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까지 갔죠? 예. 이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째로 인용한 겁니다. 통째로 인용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걸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새 언약의 근거를 찾을 때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서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같은 마음을 지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 이게 살 같은 마음입니다. 살. 돌이 아니라 살. 요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8장에 남은 말씀은요, 우리가 8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까지는 전부 예레미야 말씀의 인용과 해석입니다. 우리가 받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성경이 성경적 근거를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 12절에서 분명히 들은 게 뭐냐면 제사 제도가 바뀐 즉 율법도 바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7장에서는 주로 뭘 봤냐면 제사 제도를 봤어요. 그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실제의 효과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주신 실제의 효과와 목적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냐면 법적인 근거. 아니 제사가 바뀌면은 법도 바뀐다면서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법 자체 이야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 자체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돌에 새겨진 율법이 없어진단 말. 그거를 대체한다.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귀가 탈토록 들어서 알겠는데 법을 대체한다고 이제 말을 해놨는데 실제로 법은 어디서 대체하냐 이 말이죠.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입니다. 구약 자체 안에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제사장 제도에 바뀐 거는
봤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니, 아론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아론이 있기 전에 다윗 이야기, 그걸 싸고 있는 제사제도를,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제도를 뛰어넘는 제사장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율법이 바뀐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찾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에서 찾은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자면 새 법조문이 필요하죠. 그죠? 바뀐 법의 내용, 옛법과 새법의 차이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사장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으면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참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치밀하고 성경을 꼼꼼히 보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도 했고, 또 한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은 뭐랄까요, 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아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제한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미리 말씀하고 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한 바는 반드시 행하지만 반드시 행할 거는 그 전에 반드시 미리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모스에도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실 일 미리 보이지 않고 알리지 않고는 해야지 않는다고. 맞단 말이에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먼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은요, 뭐냐 하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9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기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옛 언약입니다. 지금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지만 일단 옛 언약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조상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게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출애굽기 강의 때 들은 이야기지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세웠어요. 이틀 동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기록을 했고요. 읽어주고 오케이? 아멘.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봐 뒷날 또 읽어주고 아멘. 그러면 손잡아라 해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이 언약이 이제는 성립이 됐다. 언약의 피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출애굽기 본문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은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 언약입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는 은혜예요, 분명히. 그리고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거는 새 언약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언약을 맺을 때 성격은 동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와 피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고 돌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양피지와 돌에 새겼다는 겁니다. 즉 사람 밖에 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한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갈라디아서한테 보면 의문에 속한 법,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문서라 이 말이에요. 의문요, 퀘스천, 질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의로운 문서. 그러니까는 글로 저기다 적어놓은 것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마음의 신비에 생긴 게 우리를 살린다 이제 이야기하죠. 맨날 의문에 속한 것 아니까 알지 못한 질문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의로운 문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음을 따놓을까 그랬는데 한자 자체를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죠? 의로운 문서. 율법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문서지만 어떻게 해요? 문서는 의롭지만 우리를 살릴 능력은 없는.
그것입니다. 그 한계를 나타내는 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데, 법이 나온 건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 속에서 사람 속에 이것이 들어가지 아니고 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한계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이제 9절 후반부 말씀이죠. 결국 그 사람들은 돌에 새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두루마리에 적힌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도, 그리고 주야로 묵상했지만서도 그건 나에게 붙여진 말씀이지 내 안에 자리 잡은 말씀이 못 됐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어렵지 않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어렵고 왜 멀리 있냐?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문제와 답은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마음에 두라고 사랑하라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니와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마음에 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기 죄와 율법의 무익함만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이 무익하다 한다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이 부자니까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율법으로 자기 죄의 핑계를 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정한 법을 줬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주체는 그들이에요. 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만 예레미야에 기록된 본래 말씀을 바꿔서 인용을 했어요.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해석을. 아까 제가 예레미야를 글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혼인신고했는데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혼인 서약을 깨고 나가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인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그 말의 뜻을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남편인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게 뭐냐? 해석하자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두고 아내로 있기를 싫어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약에서 뭐라 합니까? 간음한다 그러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호세아 이야기 아닙니까? 호세아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기에 율법은 충분했어요. 뭐가 되기에? 율법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기에 충분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첫 언약의 시대는 신부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스스로 언약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그 언약은 끝이 나버렸어요. 한번 깨진 건 깨진 거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지킬 마음이 있는 것이지만 깨진 거는 현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은 이 여자를 용서하고 그냥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그 마음은 누가 뭘 안 해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부인이 집을 나간 거는 나간 거라 이 말이에요. 약속이 깨진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객관적인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끝이 난 거예요.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래 뭐 쫑 내자 이래도 되는 건데
새 언약의 약속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 언약을 준다 한들 옛날처럼 사람은 또 깰 건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전혀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건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새 언약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그 자체에 이 언약을 인간이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해 줬어요. 옛 언약과 다른. 그래서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경험하죠.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됐죠. 옛날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듣기 좋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한 번 믿으면 절대로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으면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냐의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도는 지킨다. 분명히 성도. 근데 내가 성도인 척하는 사람이냐? 성도 근처까지 갔지만 아직 성도가 아닌 거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힘이에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새 언약은 그 자체 힘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언약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이라는 교리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신약 곳곳에 그런 얘기하니까 택하신 그분들을 어떻게 세상에 끊을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부터 작정한 그분 하나님 부르셔서 영화롭게 인도하시고 이거는 중간에 바뀌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야, 이게 새 언약이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예레미야 당시면 벌써 몇 년 전이야? 예수님 태어나기 거의 6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와, 그렇구나. 정말 우리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전반부에 합니다. 왜 새 언약을 주게 됐냐? 인간들이 이랬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듣기 전에 추정해 보기를 만약에 인간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면 또 깨지지 않도록 주셔야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약속했을 것인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건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일 그 뒷부분을 듣더라도 오늘 저는 또 하나를 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을 내일 듣겠지만 그 전에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이 귀한 말씀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죠?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한데 일단 옛 언약도 이렇게 맺어진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이스라엘과 처음 맺은 언약은 그들의 열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지금 포로기 이후 이야기니까 그런 겁니다. 왕국이 분열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를 말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열조니까 야곱과 더 가까이 살았던 갈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죠. 12지파. 이 12지파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여러분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래요. 손을 잡고. 성경의 표현, 하나님이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맺은 거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요, 서로 별로 관심 없던 남녀가 큰 위기를 같이 극복을 하거나 어느 한쪽이 한쪽을 생명을 구해주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뭘 기대합니까? 둘이 뽀뽀라도 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요런 이야기 기대하죠. 오히려 그런 뒷이야기 없이 그냥 맹숭맹숭해가지고 고생했어요. 잘 가세요. 이래가면 이거야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400년 종살이된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손을 잡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 헤어져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홍해가 안 깊었나 보죠?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나 봐요. 만나가 별로 맛이 없었는가 봐요. 반석의 물이 맨날 쓰고 배탈이 나는 그런 물이었는가 봐요. 그랬으니까 별로 뒤에 그냥 잘 가시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매우 시원한 물이었어요. 만나는 달았어요. 홍해는 너무 깊었고요. 그날 밤은 어두웠어요. 바람은 찼고 아이들은 울었고요. 노인들은 겁에 떨었어요. 내가 저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작았습니까? 촛불만 했는가 보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성냥불 피우고 끔에서 나오는 그 연기만 했는가 보죠?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손잡고 나온 다음에 손 띄고 네 갈 길 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컸어요. 너무 뜨거웠고요. 너무 시원했어요. 혹시 어린애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까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호기심에. 그 다음 장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손잡고 그리 나오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혼인서약 해야죠. 그래서 신해산에서 혼인서약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런데 그걸 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내가 네 남편이 되어도 네가 떠났다 그랬어요. 신약하고 다릅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라 부르고 온다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그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예수 우리 신랑이라 그러죠. 우리는 신부라 그러죠.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율법은 같은 성격을 모형과 그림자라 보여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세요. 모형과 그림자가 시답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손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산에 불이 붙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올 동반을 말씀하셔가지고 돌에다 친히 손으로 새겨서 주셨는데 그게 작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 같으면 그거 갖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달라붙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기는 분명히. 모세도 있고 회심한 아론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나중에 다윗도 있고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감사했어요. 홍해가 생각보다 덜 깊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잊은 것이지. 나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그 손의 따뜻함을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놓고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가신 게 아니다. 그 따뜻한 손을 놓고 차가운 돌 2판 주고 이거 차가운 거를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냉랭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언약이 바뀐 것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것과 다르대요. 그때도 말할 수 없이 컸던 은혜가 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온대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으로 받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우리의 이 감사는요. 돌판 2개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초대교회 중에 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범으로 삼는 초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받은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요? 네? 옛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그 첫날의 반응
그 처음에 감격만 못해요. 느헤미야 시대에 자기들이 와갖고 자기들끼리 율법을 읽고 반나절은 읽고 반나절은 회개하기도 했던 그때만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여.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보면 슬프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설교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그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막막해 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마치면 여기에 제가 설교문이 아니라 기도를 써놨어요. 기도를 마지막에. 오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하여금 주의 언약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말씀을 읽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언약, 아니 그것도 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그 따뜻한 손을 주님 제가 잡고 있습니다. 또 잡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